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이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늘 주의 몸된 교회를 돕고 하나님께 물질을 심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사람이 헤어질 때도 그렇고 편지를 쓸 때도 그렇고 항상 안부로서 마지막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건강히 잘 지내라, 내든지 몸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쓰고 이제 글을 맺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을 마지막 맺는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긴 한데 17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가 뭘까를 보면 어차피 편지를 썼는데 무슨 표시가 필요한가.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누가 그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낙관이라고 하나요? 낙관? 예, 낙관. 또 내일은 뭐 친필로 사인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글을 썼다, 또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글은 어차피 바울이 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꼭 표시를 했다고 써놨을까 하면 이 당시에 바울은 대피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이 근거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아마 안과 질환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많이들 추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과 질환도 있었고 뭐 키도 작았었고 바울은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는 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위장병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단의 가시라 말하는 것이 3번씩이나 내게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단의 가시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핍박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바로 이렇게 육신적인 연약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또 안지레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도 내가 썼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내가 편지마다 표시를 해 놓았다. 이 말은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사인일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 부분은 친필로 마지막 인사만큼은 자기가 보통 썼다고 합니다. 대피를 시키더라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한번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쭉 쓰는 말이 내가라고 썼을까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썼겠습니까? 8절에도 보시면 먼저 내가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누가 쓰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 한번 가보시면 1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한번 22절을 보시면 16장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 여기 누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걸 더디오. 더디오. 갑자기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이 갑자기 앞에는 내가 써서 당연히 바울이 쓴 줄 알았더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나 더디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더디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디오. 이 더디오가 자기가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바울이 불러준 말을 그대로 썼겠죠. 바울이 옆에서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지금 저 행복한 교회에게 편지를 좀 써라. 누군가 글씨 잘 쓴 사람이 쓰겠죠. 행복한 교인들아, 내가 너희와 있을 때 행복했다. 떨어져 보니까 더 그립구나. 얼마 있으면 좀 볼 것이니까 딴짓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갈 때 반드시 확인하리라. 이렇게 쓰라고 했을 때 내가 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쓰는 사람이 나도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나 뭐 이규미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바울이 말은 했지만 글은 이 사람이 대피를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로마서도 분명히 더디오라는 사람이 자기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미에 붙였고 마지막 인사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글은 항상 바울이 거의 친필로 썼다고 그래요. 우리는 인쇄물을 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피를 시켰어도 마지막 문구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것들을 자기 친필로 썼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것을 누가 썼든 내가 지금 쓰게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17절에 보시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시. 곧 내가 기록하게 했고 이 편지는 내가 보장한다. 내가 쓴 글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보실 때는 아마 이런 부분도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당신 품에 그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또 이렇게 뭐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실 때 제자 하나가 남아 있다가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얼굴 눈만 내놓고 쳐다보고 있다가 저 사람도 그 사람이라니까 발가벗고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보았을까요? 누가 보았을까? 그것은 자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잘 보면 요한의 시선에서 쓴 글들이 많아요. 그냥 쭉 읽어나가면 안 보이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쓰면서 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막 달려가는데 누가 달려갔습니까? 베드로가 달려갔는데 그때 써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근데 거기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굴까? 요한이라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록하게 하시는데 누가 기록했다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염두에 둘 수는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안젤이 있어서 이렇게 잘 눈에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대피를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봐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어른들이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왜 신문을 자꾸 이렇게 멀리 보는지. 학교에서는 3cm 보는 게 제일 좋다고 배웠는데 어느 신문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거기다가 안경을 어떻게 봐요? 올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초점 이 렌즈를 써보니까 알겠어. 위에는 그냥 렌즈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유리창인 것이고 이 아랫부분에만 이렇게 지금 돋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역시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안경을 들어 올리든지 내려놓고 이렇게 보든지.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별명이 똥가스인데
그분이 항상 안경을 이렇게 하고 눈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왜 그러나 했더니 지금 와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없는 게 훨씬 잘 보여요. 그런데 가까운 책은 이제 아래를 봐야 되니까 아마 그랬던가 봐요. 참 아픈 현실인데 이걸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늙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니 이렇게 자잘한 글씨가 안 보잖아요. 자잘한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기계 같은 거 뒤에 보면 설명서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저번에 보니까 우리 유윤수 집사님이 나도 안 보이 자기도 안 보이는데 그걸 또 딱 가까이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더라고. 그래서 저런 영리함이 또 있구나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눈이 안 좋을 때 애들한테 시키잖아요. 야 뭐라고 써있냐. 그런 것처럼 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는 잘 보이고 잘 읽고 모든 게 선명한데 나이들 안 보니까 네가 좀 써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전서부터 조금 염두에 두시면 알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대충 뭐였습니까?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나시나요? 예, 뭐예요? 말하기는 심히 어렵나요? 누군지는 알게. 예, 갑자기 눈 맞추면 몰라요. 전사님은 특별히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얼마나 비싼 돈인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믿음이 좋은 교회였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보다 악하다. 곧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신사적이고 귀부인도 많고 믿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인들을 말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예수를 거의 믿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과 믿은 것이 이렇게 들통나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중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음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거기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훨씬 더 깊습니다. 정말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더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 얘기한 것이 바로 너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환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기쁨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더 깊이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고는 데살로니가 선서 후서가 바로 이제 종말론이나 할 정도로 종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소망이 컸다는 것이죠. 우리 역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은 바울이 쓰는 내용이 뭐냐면 평강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속에 평강이 있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고 주님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평자가 뭐냐면 그냥 평평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산악지대와 평야지대가 있을 때 평야지대는 왜 평야지대라고 말하나요? 쉽습니다. 그냥 평안하니까. 평평한 거예요. 산악지대는 산이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왜 평야라고 하냐면 산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호남평야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으면 지평선 쌀이라도 한번 사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호남평야라고 그래요. 사실 어디나 지평선은 있지만 김제 가면은 그래도 이 땅이 평평한데 땅 끝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로서 끝이 보이는 것은 수평선이라고 그러고 땅으로서 끝이 보이는 것은 지평선이라고 그러는데, 서울 같아서는 서울 땅이 넓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산이 보이지 이 평야 끝이 안 보여요. 그게 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지평선이 산으로 보이지 평야가 안 보입니다. 그런 김제평야나 호남평야처럼 땅 끝까지 봐도 산이 안 보이는, 땅 끝만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평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평평한 것을 갖다가 이제 평이라고 말하는 평평하다, 평안하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이 그냥 온전히 편안하게 가까이 이렇게 어떨까 굴곡진 삶이 아니라 그냥 쭉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강이라 말을 합니다. 근데 평안과 평강은 사전을 찾아보면 거의 똑같아요.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고 평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나가면 평안을 주신대,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신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고 따라하신 편안.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편안함도 평강 중에 하나겠지만 그것이 평강, 온전한 평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 건강하면 뭐해? 지금 내 마음이 안 편한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 우리는 쓰고 살잖아요.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이런 말들 많이 해.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환경만 열리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가진 사람들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이것은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고통스럽지 않은 거, 불편하지 않은 걸 우리는 편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있기를 원하시지 사실 편안함을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인데, 그 다음 말이 문제라니까 그러네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기껏 짐 벗겨주고 또 짐을 지우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이 남편이 싫어서 이혼하고 저 남편을 얻었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때려서 힘들고, 저 남편은 가난해서 힘들고, 저 남편은 고지식해서 힘들고. 어떤 탤런트가 3번씩이나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남들이 막 얘기합니다. 어떻게 뭐 재혼은 잘해야 된다 못한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다 똑같더라. 그놈이더라. 그 말이 실감 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씩이나 경험했으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이렇게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지금 돈이 없으냐? 돈을 내가 다 줄게. 아프냐? 고쳐줄게. 네가 어려우냐? 다 해결해 줄게. 그럼 우리는 망고땡이에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하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담당해 준다는데, 뭐 인간의 삶에 무거운 게 뭐냐면 병 때문에 짐으로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게 짐이고 등골 휘두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주님이 다 무거운 짐을 감당해 주겠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짐을 지래. 너 멍에를 매래. 멍에라고 하는 것은 구루마를 끌고 가는 소에 여기다 힘쓰게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짐을 벗었는데 하나 주님의 짐을 지어버리면 내가 볼 때는 본전 아닌가? 똑같은 것이지.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쉬게 한다는 게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몸이 힘들면 짜증을 내고, 돈이 없으면 짜증을 내고, 환경이 안 풀리면 짜증을 내요.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멍에를 잘 매는 사람,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겉으로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정말 예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아무 후원도 없는데 그냥 가버려요.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죽을 만큼 고생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만을 터뜨리지 않잖아요. 가끔가다 왜 이렇게 이리우편에는 선교사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 집 같지도 않아. 우리 시골 살 때 우리 정말 화장실보다 못한 집에 살잖아요. 그런 집에 들어가 가지고 까만, 그들이 뭐 화가 나겠지만 피부가 까매. 그건 씻을 수도 없어. 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도 뭐 그냥 꾸중물 퍼다가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그들을 돌봐주고 4km씩 막 걸어가 가지고 신방을 하고, 그런데도 그들 배상 말을 성경에서도 많이 못 먹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 만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가겠습니까? 나는 100번이고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거기에 돈이 있나요? 건강을 확신하게 주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건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생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고생은 아무 상관없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행복, 그렇게 취미생활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 그들은 너무나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런 평강이 있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고, 이 평강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늘 뭐만 쳐다보냐면, 왜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왜 뭘 안 줄까? 어떤 할머니 때 교회 안 왔는데 여기는 얼마 주냐고 그러잖아. 뭘 주냐고. 식사 줄 거예요. 밥은 당연히 주겠지만 뭐 안 줘요? 선물. 왜 그러냐니까 저쪽 교회 가니까 뭐 용돈도 10,000원 주더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은 이제 전도대회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녔나 봐.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돈 많이 준대. 그럼 10,000원 준대. 저기는 5,000원 주던데. 그럼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편안함만을 찾아요. 교회에 와서도 일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쉬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신앙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보는 눈이 지금 아직도 세상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눈 때문에 마음은 가상하고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신앙의 길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여성들도 감성이 풍부하리라 믿어요. 가끔은 대싼 사람이 있어가지고 눈물도 피도 없지만은 보통은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은 몰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들은 보통 조금 덜 이성적이라서. 근데 아내들은 드라마에 빠지면 드라마에 갑자기 주인공이 돼 갖고 막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래. 저놈 또 나왔다고. 할머니도 저놈의 새끼 또 나왔다고. 근데 이게 감성적이거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슬픈 거야. 근데 작가는 막 더 슬프게 만들어. 왜냐, 울려야 되니까 독자를. 그냥 계속 그래. 남자들은 그 작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그랬지? 그러니 무슨 눈물이 나겠어요. 눈물이 안 나. 불쌍한 게 아니야. 지금 작가가 만들고 있는 거지. 근데 여성들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그런 감성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상관없어요. 처녀가 애를 낳든 안 낳든 상관없어.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 고생하면서 피 흘리며 가는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짐승을 봐도 알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짐승을 안 좋아해도 짐승이 다쳐가지고 피 흘리고 이러면 다 한마디 하잖아요.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떻게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런 감성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눈을 갖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고생하는 사람들 불쌍해 보이고 편안한 사람들은 부러워 보이고, 그렇게 갖다 보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어라. 낮아지기를 원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눈을 갖지는 못해. 왜?
평강과 편안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눈과 육신의 눈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죽도록 일하는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고생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도 대접받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야, 목사님 좋겠다. 왜? 맨날 맛있는 거 대접받고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좋겠다. 목사님은 좋아 보이고 열심히 청소하고 뒤에서 일하는 집사님은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불쌍히 일할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 나라 가면 사실은 청소 열심히 하고 말없이 봉사한 그분이 상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눈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백해무익한 이런 불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장관보다는 대통령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보다는 안수집사가 낫고 안수집사는 장로가 낫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보고 있는 시선이 지금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직도 이런 시선을 갖고 있다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울어주어서 너무나 고맙구나. 내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놈들 다 쓸데없다. 그래도 당신들이 그나마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내가 잊지 않으마. 주님 이렇게 말했어야 맞습니다. 우리 정서로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가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불쌍히 보고 죽지 말라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말할 때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를 보고 사람으로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지금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주님께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 주님 나를 그렇게 섬겨 주었으니까 나도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겨 주어야지.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과 왜 맨날 나만 시켜? 이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토요일 날 교회 예배당 청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나오라고 할 때 나온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근데 그 눈이 바로 예루살렘의 여자들처럼 그런 눈을 가져버리면 베드로가 예수를 죽지 마시옵소서 그 눈을 가져버리면 불만이 머리끝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직분자니까 하기는 하는데 불만 터뜨리자니 그렇고 속에서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냐고, 지금 누구를 보아서 하는 것이냐고. 이것은 나를 지옥 갈 곳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마귀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죽을 곳에서 끄집어내 주신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닦아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먹을 걸 준비하는 마르다처럼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거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이런 일에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놀러 간 사람보다 사실은 몸된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는 일이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런 눈이 갖게 된다는 것이요. 가지라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움직이게 하려고 해요.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려고 하고 봉사할 곳이 있으면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교회를 이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물질이 생기면 헌금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틈만 나면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누군가 교회를 욕하면 예수 편에 서서 막 감정을 갖고 같이 싸우기 시작하고 변론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주님의 눈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편안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안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를 따라왔으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놀아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 지금부터
나가서 전도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이제 평강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편안함보다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평강하자. 시작.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감이고 능력이에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이 가신 다음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야 진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야 되냐?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가다 보니까, 끝나고 하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들 만나요. 거의 이렇게 뭐 여기 뭐 우리 사랑 교회인가요? 거기는 겨울에는 엄마하고 아들 같아.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나가면 항상 나와요. 가까이 건너가. 거기는 현대아파트로 가고 난 대우로 가요. 대우가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대우로 가죠. 그런데 요즘은 또 이제 한동안 또 어떤 아줌마하고 3명이 나오더니, 여자 혼자 나오더니 지금은 남편인가 봐요. 남자하고 둘이 나와서 가더라고. 이렇게 거기를 지나서, 야, 저분들도 참 끈질기게 나오는구나. 그러고 이제 건너가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이렇게 이제 그 주차장쯤 가니까 어떤 남자가 와요. 모자를 쓰고. 이게 많은 사람이 나오고 둘이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보고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웃어요. 그랬더니 말을 하는 거에서 웬일이지? 뭐지 이게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웃으더니 심각한 건데 대비를 해야 되나? 근데 가까이 오는데 바보 같지는 않은 정상인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이게 후드를 이렇게 모두 후드티라고 그러나 이렇게요. 귀가 가려진. 그래. 막 그래서 뭐야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면 쓱 보니까 이 후드티 안으로 이렇게 이어폰이 꽂혀 있는 거예요. 누군가고 얘기를. 그렇지. 이 새벽에 낯선 남자가 나를 보고 웃는 것도 두렵고 심각한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그냥 혼자 씩 묻고 갔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게 아가씨가 그러면 설레긴 할 텐데, 이 새벽에 같은 남자가 웃고 오면은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주먹을 쥐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하더라, 이거 한 방에 넘겨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서로에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생각.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될지를 모릅니다. 정말로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이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어폰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겠죠. 그 사람 말을. 나에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표정만 보고 있는 것이고, 새벽부터 왜 나를 보고 웃어주지? 이렇게 이제 심각한 것이고. 근데 세상에는 똑같은 음성이 들려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사울의 이름으로 살 때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갈 때에도 길가에서 외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했을 때, 거기 성경 뭐라 쓰냐면 주변 사람은 듣지 못하고 우레소리가 울었다고도 하기요. 이렇게 뭔 소리가 나기는 났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누구만 들었을까요? 이 바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빨리 저 성으로 가면, 다메섹 성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니까 그에게 가서 너 안수받고 빨리 고침받고 그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누가 듣냐면 본인만 듣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이 왜 예수를 미워하고,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의아해할 거 없습니다.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 주의 음성이 편안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평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고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있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우리 한번 이사야서 5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노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칠 것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면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안심이라고 그럴까요? 두려움이 사라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두렵다는 얘기는 이미 평강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두렵다는 얘기는 이미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이곳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뭐하고 계셨냐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셨는데 잠자고 계셨어요. 피곤하시니까. 근데 풍랑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서. 그게 바로 주님께서 노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무서웠어? 아이고 당연하지. 힘들었겠다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전라도 사람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도 예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있는데 이 말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천지 만물을 만든 자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하나님인데 내가 옆에 있어도 두렵다는 얘기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누가 안 두렵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게 바로 사람의 눈입니다. 주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내 영혼의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날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면 누가 먹여 살릴 것인데, 나 병들면 누가 고쳐줄 것인데,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나마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 것이라 쌓아놓았지, 목사는 쌓아놓은 게 없잖아요. 어느 목사님처럼 몰래 많이 집에 사놨으면 좋겠지만 저는 떼어보면 알아요. 평생 동안 집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생활을 지금 뭐 몇십 년 했는데 산만큼만 살아도 저 백몇십 년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되지. 그래야 이 평강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알아서 하시오. 뭐 그 말 그 믿음이라 그 믿음. 아, 이렇게 서로 달라서야. 그래, 우리 성도들은 뭐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뭐 동쪽 산으로 끌고 갈지 서쪽 산으로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이겁니다. 이게 어떤 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도,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죠. 할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것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게 분명한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참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 오늘까지 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이후로 내가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뭐 그 대수로운 것이겠는가. 그동안에 은혜 받고 살아왔는데 사실 그때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목사도 사람인데 안 두렵겠습니까? 저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렵고 혼자 산악하다가 곰 만나 죽을까 겁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어차피 한 번은 가는 것이 아닌가. 육신의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생각하면 그냥 가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산들만큼 두려워서 발을 멈추고 떨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뭐 번점프를 하고 뭐 높은 데 올라가면 그냥 당당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겁대가리 없는 사람 대가리 있습니다. 간땡이가 보면 간 붙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저도 번점프 할 때 그냥 뛰내리는 게 아니고 잘 살핍니다. 줄이 안전한가 괜찮은가.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것이, 이번이 지금까지 500명이 뛰어내렸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면 줄 끊어집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저는 안 뛰어내려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따라 하시기 바라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믿는 구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냥 사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인 것이고, 바울이 원했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루디아나 빌립보 교회를 자주 말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그나마 연관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회당도 없고 믿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못해. 딴 데 가면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나마라도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회당 가서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회당도 없고 믿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디에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가를 거닐게 되고 바닷가를 거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기도할 곳이 있냐고 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 믿는 그 은혜이고, 세상 사람들은 배짱으로 얘기하는데 배짱과 좀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설사 이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린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집에 앞문도 있지만 뒷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참 우리가 IMF 때 명퇴를 많이 당했잖아요. 남자들이.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하늘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근데 그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절망할 때 많은 사람이 쓰는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 잘리면 뭔가 있겠지. 또 다른 길이 열리겠지. 그게 바로 뒷문이 아닐까.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린다. 그리고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시간 나니까 성경 읽기 시작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어쩌지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셨으므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서 평강의 주님이 함께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모든 일마다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정 우리에게 평강이 있도록 평안함이 있도록 세상 것으로 인해서 쉰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을 일할 수 있는 평강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간을